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그 성에서 쫓아내다시피 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의 여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 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결국 바울이 다시금 이곳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바울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무리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 죽이려고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이제 돌에 맞았던 바울이 결국 죽은 줄 알고 겨우 이제 그 루스드라 성에서 시외로 끌려 나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곳에서는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물론 앞서 루시디아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이제 쫓아온 무리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충동질하여서 돌을 던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결국 자신들이 존경하면서 신으로까지 여길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향하여서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것은 루스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었고, 또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12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치유하니까 곧장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제 신호로 여길 만큼 그런 그리스 신화에 매우 심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것이 곧 그들의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당시 로마가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나 또는 뭐 황제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역시 이와 같이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는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이 바로 돈이었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경제적인 어떤 산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뒷돈 거래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큰 대형 사건 속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꼭 개입이 되어서 눈 감아주고 뇌물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역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 외에도 11개의 신당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 신당들과 제사장들 또 사제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유익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관광지를 가게 되어지면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루스드라 사람의 상당수도 이와 같은 경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상황을 봤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록 자기들에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비춰졌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더 크게 보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시디아 사람들을 충동질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한 대로 하면 너희들이 장차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뭔가 달리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미혹을 하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큰 거다. 막 이렇게 부추겨서 그냥 조용히 끝날 문제가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서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루스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거기보다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과 또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지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제는 자꾸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런 우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장차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충동질 앞에 그들은 결국 서서히 그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신으로 여겼던 그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 일행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돈과 연결되어지면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충동질을 하면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말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이권이나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고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앙보다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복음 때문에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결국 이들은 소요를 일으키면서 돌을 들어서 그 신이라고 여겨지던 바울을 향하여서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 종교의 율법은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돌을 던지고 돌을 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성 안에서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 아니고 바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악한 방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자기의 이해타산과 어떤 이권과 관련되어진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돌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그것이 참된 열심이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의미 없는 열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의 시체를 성 밖으로 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아마도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갓 영접했던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았고,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져지니까 그 바울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과연 어떻게 이 장사를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리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바울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장사를 지낼 것인가, 또는 뭐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 곁에 왔더니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돌에 맞았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왔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루스드라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왜? 바울이 지금 막 죽었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성 안에서 있었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으니까 그 몰골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몰골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그 성에 있었지만 자기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아직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있는 동안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그 성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라고 알고 있던 그들에게 자신이 딱 서게 되어지면 다시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정말로 이것은 기적이었구나,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결코 또 일어났구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기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의도하면서 이제 자기가 또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성을 나와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역순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쳐가는 이 모든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결같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지역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지금 이곳 루스드라까지 왔다가 거기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겨우 살아나서 다시 이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제자들을 삼았다. 피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 쫓겨났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눈앞에 진짜로 돌에 맞아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질질 끌려나갔지만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큰 죽음의 위기를 순간순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지금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그저 체험해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또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려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고난 당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처해서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삶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의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쫓겨난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 사건들을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보았다시피 돌에 맞아 죽는 위기를 경험하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결국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우고 함께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이제 그 남겨진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전도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 자신들이 파송을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을 통해서 보면 각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는 곳곳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그곳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세움에 있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이제 잘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또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은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버가에 왔을 때 부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그만 바울이 병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 이곳에서 이제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서는 이곳 버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이제 처음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이곳 버가에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돌아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 45년경 아마도 안디옥을 출발했을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쉽게 그냥 말씀을 봤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사실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고 육로에서는 걸어 다니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이 거리들을 다 돌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2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로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느냐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는 즉시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교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면서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믿게 하고 예수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짧은 어떤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1차의 어떤 전도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치 또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래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튼 지도를 잘 보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모든 여정들이 아마 다시 떠오를 줄로 압니다. 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전도가 되어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위기, 어려움, 죽음의 어떤 그런 위기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자기의 이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시하지 않고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적대감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죽음의 그 위협조차도 수없이 반복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맡겨진 믿음의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